주신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우리 영상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좀 멀리 좀 계신 분들을 보시면서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연을 찬양을 부르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정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살아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모아주시며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나아왔사오니 우리 죽은 우리 영을 깨워주시고 잠자는 영을 깨워주시며 다른 곳을 바라보는 우리 영을 깨워주셔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하늘로부터 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흠뻑 받는 귀한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마음 다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목숨 다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육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주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들이 예수 사랑해요. 다시 하죠.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들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죠. 우리 기쁘게 박수하면서 하죠.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어 믿으시죠?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낼 것 없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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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를 죄에서 구했으며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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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죠.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 우리 2절로 고백하죠.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가는 김평이 가리니 영원하신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우리 3절로 고백하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찬미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하죠. 할렐루야.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 마지막으로 할까요?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해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소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죠.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었던 것들을 정말 소리 내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노라. 내가 너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노라.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나는 너를 위해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만나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만나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 만나 주시옵소서. 간구할 때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 갈망할 때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있사오니 주여 부르짖고 있사오니 아버지 만나 주십시오. 아버지여 만나 주십시오. 주여 만나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 하늘에서 주의 폭포수 같은 은혜의 담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담비가 내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며 오늘도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
딱딱한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도끼로 쪼개 주십시오. 망치로 쪼개 주십시오. 아버지 주여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딱딱한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주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은 저희들을 택하셔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다 하시고 자녀라 칭해 주셔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본향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나그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코비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의 위험과 함께 경제적, 사회적 위협이 저희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정작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 주님을 향한 소망과 도움을 바라며 더욱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저희들의 신앙의 자세는 나태해져가며 주님을 향한 열정과 영성이 식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저희 자신들에게 돌이켜 반성해 보면서 주님께 저희들의 잘못과 어리석음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시는 말씀 붙들고 이 코비드 사태를 당하면서 두려움으로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저희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한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믿습니다. 코비드 사태가 이미 반년 이상 오래 지속됨으로 인하여 이러한 포스트 코비드 환경에 익숙해져 갈 뿐이지만 실제로는 경제적 사회 침체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국가든 기업이든 가정이든 이러한 상태에 오래 노출될 경우 버틸 수 있는 임계 한계점을 넘게 될 경우에 그 여파가 더욱 커져 국가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연쇄적으로 가정을 꾸려나가는 서민 경제가 더욱 공포하게질 텐데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 위기를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길 소망합니다. 좌우 이념으로 완전히 분단된 비참한 현실 앞에 놓여 있는데 먼저 국가를 운영하는 위장자들과 국민들이 좌우 이념의 대립각을 세워 싸우기보다는 시대 정신을 올바르게 읽고 국익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후손을 위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보편적 가치가 지켜지는 나라, 정의와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 땀 흘려 노력하는 자들이 먹고 살기 어렵지 않은 나라, 종교적 자유가 보장되어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는 나라로 전 세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로 마음 놓고 자녀들을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청장년들이 감소되지 않는 나라, 아름다운 정신 문화를 갖고 기품 있는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몸담아 살아가는 이곳 인도네시아도 코로나 확진자가 멈추지 않고 증가하는 추세이지만은 인리 정부에서는 여력이 부족하여 속수무책인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확산을 멈추어 수그러질 수 있도록 위정자들이 정책에 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히 이곳에 살아가는 한인들과 한인 기업들을 지켜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또한 인리 전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을 지켜 보호해 주셔서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돌봐주시고 코비드 감염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한마음교회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늘 기도와 열정으로 목회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더욱 건강하심으로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코비드 사태로 인하여 교회가 많이 비어 있지만은 성도들이 어디 있든지 안전하고 건강케 하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되 모든 성도님들 가정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씩 해결받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담대하게 거슬러 나가는 힘이 되는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231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가요 읽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닌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주 모두 살더라. 아멘. 저희들은 민수기를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40년 생활을 모세 오경에 창세기만 빼놓고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표와 같이 출애굽기에서는 한 1년 정도, 그다음 레위기는 한 1개월 정도, 그리고 출애굽기 아니에요, 신명기군요. 신명기가 1개월 정도, 그리고 민수기가 38년 9개월, 약 95% 이상을 기록한 내용이 바로 이 민수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예, 그리고 또 이 민수기가 처음 시작되는 지역이 저 아래 밑에 이제 요 지역에 있는 시내산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시작이 되어서 열 하루길밖에 되지 않는 이 가데스 바네아 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가서 생활을 하면 끝인데 이것이 무려 38년이나, 그리고 지금 보시는 그 파란색 이 박스 안에서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생활하며 이 기록한 내용이 이 민수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이 요단강 동편으로 가서 이 여기서 행해지는 내용들이 적혀져 있는 부분이 오늘 지도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또한 민수기 내용을 좀 보시죠.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민수기 내용은요, 총 3단계로 흐름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민수기 1장부터 10장 10절까지는요, 이 출애굽한 9세대,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 온 세대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뿐만 아니라 지금 민수기에서는 숫자를 세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대 조직을 만들어서 질서정연하게 정돈하고 이런 것들을 행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입니까? 시내산, 그리고 시내 광야에서 한 20일 동안 이 민수기에 적혀져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적혀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 11절부터 25장까지 오늘 본문도 여기에 속해져 있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시간입니다. 정말 무질서하게, 정말 질서를 가지고 조직을 가지고 나왔었는데, 그리고 한 마음으로 나왔었는데 그들의 마음이 해이해지고 혼돈스러워지고 방황하며 무려 38년 5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이 광야에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6장부터 36장까지는요, 이제 그런 모든 이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들이, 이제 9세대들이 다 죽고 신세대들이 이
요단강 동쪽 편을 점령하고 이제 요단강을 넘어서 들어갈 준비를 하는 이 내용들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모압 평지에서 약 5개월 정도의 이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한 가지는 조금 머릿속에 넣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사실은 저도 그 성경 어떤 주석 같은 데서 보고 안 건데 그 쓴 분이 이 단어 플레이를 워드 플레이를 했습니다. order, 정돈, 질서, disorder, 똑같이 오든 dis를 붙여서 무질서, 그리고 재정비, reorder, 이렇게 이 내용을 이런 흐름으로 이 민수기가 흘러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민수기를 이해하는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그 지난주에 있었던 이 무리바 사건, 그 사건 이후의 20장 내용들과 21장 내용들을 좀 커버하려고 합니다. 20장에는요 4가지 내용들이 사실은 나옵니다. 4가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지난주에 보신 대로 미리암이 죽었어요. 그리고 미리암이 죽음과 바로 동시에 무리바에서 물을 낼 때 이 아론과 모세가 거룩함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실수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의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거기서까지 우리가 얘기를 나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에돔이라는 나라가 떡하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우리 이 백성이 그 에돔 땅을 지나갈 테니까 좀 통과하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지도를 다 보여주시죠. 그 다음 슬라이드.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에돔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쪽으로 지금 지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오지 못하고 거절을 합니다. 통과를 거절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에 그러면 그냥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북쪽으로 올라가지 왜 이 동쪽으로 가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지금 그 유대 이 북쪽으로 올라가는 곳은요 길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유대 산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만이나 되는 또 노인들도 있고 자녀들도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유대 산지를 통해서 이동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애굽이 이쪽에 있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뭐 아시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시아와 이 애굽을 잇는 이 도로가 있는데, 이 무역로가 있는데 이것을 왕의 대로라고 불렀습니다. 이 왕의 대로로 가는 길이 바로 이 에돔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지금 그 에돔 왕은요 아주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가지 더 얘기가 나오죠. 바로 모세의 형 아론이 에돔 땅 근처 호르산이라는 곳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제사장이었던 그 아론의 그 대제사장직을 그 아들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물려주는 내용이 이제 20장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그 앞에 슬라이드 잠깐 보여주시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20장의 내용이 죽음, 미리암이 죽었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분노함으로 인해서 또 특별한 판정을 받죠.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판정을 받죠. 에돔 왕이 거절합니다. 또 아론이 죽습니다. 이렇게 20장을 통해서 보면요 굉장히 암울한 내용들이 그곳에 가득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읽은 이 불뱀과 노뱀 사건,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요 좌우측에 앞뒤로 전쟁이 나오는데요, 이 전쟁이 승리한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민수기를 좀 여태까지 보고 계시고 설교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10장 이전에는 좀 희망적이고 뭔가 소망적인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 여러 번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느끼셨나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과 원망, 그리고 불순종과 반역, 이런 암울한 내용들이 계속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20장까지 끊임없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25장까지 계속 갑니다. 그런데 참 이것을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정말 봐줄 것이 없다. 그 안에 선한 것이 없다. 좀 뭔가 좀 특별하고 다른 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다운데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반역하고, 아니
다른 나라 사람보다도 다른 나라 이웃보다도 더 심각한 이 정신병자처럼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그렇게 모를까? 맨날 사고만 치고 맨날 반역만 하는 그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 같으면 바로 끊어버렸을 것 같은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계속, 우리는 몇 장 보지 않았지만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무려 38년이나 계속 그 칭얼대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이끌고 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그들이 무엇을 하든 무슨 실수를 하든 그들이 무슨 죄악을 범하든 그들을 설득하며 그들을 다스리며 그들을 징계를 하며 그들을 이해하며 그들을 이끌고 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실수하고 반역하고 포기하고 엉망으로 하나님을 대하지만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번복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말한 것을 이루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도요 이 믿음 생활은 상식적이지 않다, 안 된다, 야 그게 지금 믿음 생활이 21세기를 살면서 그게 맞는 얘기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와 내 인생과 관계없는 것처럼, 말씀 안 하시고 그냥 하나님은 그냥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와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계시고 인내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가지 않는 아이를 부모가 땡기듯이 계속 이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려고 끊임없이 견인하고 계시고 끊임없이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이곳에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20장까지 정말 비참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21장부터 이제 뭔가 조금 이상한 일들이, 조금씩 건설적인 일들이, 조금 희망적인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변한 모습들이 그곳에 조금씩 나타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도시에 에이즈에 걸려서 죽어가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이 여인이 딸이 하나 있었어요. 이 딸이 교회 학교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엄마가 죽어갈 것 같으니까 또 교회 학교에서 배운 대로 목사님에게 청합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가서, 목사님 우리 엄마가 죽을 것 같은데 우리 엄마를 신방해 주세요, 우리 엄마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어요. 어린 딸이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이 목사님이 그 어린 딸의 손을 잡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딸은 그렇게 엄마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그렇게 목사님을 청했지만 그 목사님을 본 그 엄마는 굉장히 차갑게 이 목사님을 대하고 당장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목사님이 있을 곳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몹쓸병에 걸려 죽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는 젊은 날 쾌락과 내 마음대로 산 죄값을 지금 치르고 있는 중이니 목사님은 돌아가십시오. 저의 죄가 얼마나 큰지 또 하나님도 저를 돌아보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면서 이 엄마의 그 쓴 마음들, 답답한 마음들이 이 목사님에게 고스란히 쏟아내졌습니다. 목사님은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약간 시간을 가진 뒤에 그 여인을 부르면서 사진 하나를 그 거실에 있는 사진 하나를 보여줍니다. 이게 가리킵니다. 저 사진에 조그만 아이가 누구냐고. 제 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딸이 엄마 말을 듣지 않고 나가 놀다가 몹쓸병에 걸리시면 버리시겠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내 말을 안 들었다고 내가 어떻게 버립니까? 아무리 몹쓸병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딸을 버립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이어서 말을 합니다. 당신도 하나님에게 그런 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살다가 몹쓸병에 걸렸지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안아주십니다. 당신이 당신의 딸을 안아주듯이 맞이하듯이 하나님은 당신을 맞이할 것입니다. 어떤 책에서 본 글인데요, 끝까지 목사님의 이 신방을 거절하는 그 모습 속에서요, 저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았어요. 끝까지 자기가 맞다,
정말 힘들고 정말 힘든 상황이 목까지 와가지고 정말 이제 죽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자기의 생각이 맞다고, 자기의 판단이 맞다고, 자기가 맞다라고 계속 원망과 불평을 토해내며 하나님 앞에 악다구니를 쓰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로, 때로는 인내하심으로, 때로는 잘 달래서 넘어가면서 주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죄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선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것을 정말 멋진 모습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히 그곳에 들어가서 열심히 그들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20장에 정말 죽음과 분노와 거절과 죽음이 가득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장 처음 부분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까 사진에서 보았던 그 가네스 바네 근처에 이 가나안 사람이 있었어요. 아랏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아다름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의 몇 사람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여러분 또 21장도 20장과 같이 어둠으로 시작합니다. 문제로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도 계속해서 몇 주 동안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의 공격을 받고 또 내가 원하지 않지만, 뜻하지 않지만 어려움을 당한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항상 만사 형통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대적인 사단은요, 우리를 공격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안정감, 우리 안에 있는 기쁨, 이런 행복들을 빼앗아 가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 우리는요 결정해야 합니다. 어떤 결정이요? 그런 어려움과 고통이 왔을 때 그 어려움과 고통의 상황에 그냥 남아있느냐, 아니면 그 고통과 어려움의 상황을 주님을 붙들므로 인하여 그 어려움과 고통의 상황이 복으로 바뀌느냐, 놀라운 일로 바뀌느냐를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떤 자세를,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동안 너무나도 수동적이었어요. 너무나도 한심한 수준에 의해서 무조건 일만 닥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행동했어요. 내부적으로 소모적인 싸움, 막 모세와 싸우고 아론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싸우고, 모세와 미리암과 싸우고, 그 리더급의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내부적인 소모를 엄청 했죠. 그런데요 이제 외부적인 적이 공격을 받자 조금 다르게 반응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여주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실제로는 우리의 손입니다, 우리의 손에 넘기시면 우리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뭐라고 나옵니까? 상황이 이렇게 자기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기도합니다. 원어를 보면요, 그냥 한국 성경에는 서원했다고만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진실로 서원하여, 굉장히 강조된 표현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는요, 이 백성을 우리의 손에 넘기시면 우리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곳에는요 이 사람들을 멸하여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때 당시에 전쟁을 하면 이 노획물들을 다 자기가 가졌습니다. 그런데 다 멸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 사람들을 다 멸하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도 갖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아주 기특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전쟁의 주관자인 모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겠다. 이 작은 고난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작은 단초로 이 지금 1절부터 3절밖에 안 되는 짧은 이 가운데 이것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하니까 3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잘 한번 놀라운 여기에 이 믿음의 비밀, 크리스찬의 비밀이 이곳에 몇 가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요, 하나님의 성도는요 승리할 거를 알고 갔어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너에게 부치기다, 내가 너에게 넘겼다라고 이것을 알고, 승리할 것을 알고 싸우러 갔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는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애매하게 갈 때는 흔들립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그곳에서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곳의 이름이 호르마라고 그 사람 명칭을 명했습니다. 호르마라는 뜻은요 철저한 파괴, 완전히 멸함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요 한 번쯤 여러분이 들어봤던 이름입니다. 한 번도 처음 들어봤다는 식으로 좀 절 쳐다보시는데, 민수기 14장 할 때 한 번 다뤘던 지명입니다. 민수기 14장 45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것이 어떤 것이냐, 13장 14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 불순종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이제 이 40일 동안 것은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너희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것이고 너희들이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선언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라가서 저들과 싸우겠습니다 하면서 모세가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네들이 단독으로 올라가서 이 아까 가나안 사람과 싸웁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45절에 아말렉인, 이 가나안 사람이죠, 산간에 거주하던 이 가나안인이 내려와서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호르마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하게 창피를 당하고 패배당하고 쓰러진 곳이 이 호르마였습니다. 여기에 또 간단한 믿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면요 내가 호르마가 됩니다. 불순종하면 내가 멸망하게 됩니다. 내가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하면요, 하나님 말씀 듣고 가면 대적이 호르마가 됩니다. 38년 전에 자기의 선조들이 쓰러지고 믿음의 실패의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더니 그것이 승리의 장소가 되었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호르마의 장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랏 사람이 누굽니까? 가나안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작은 전쟁의 승리는요 이제 가나안 전쟁의 전조이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가나안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끄실 것이라고 하는 어떤 사인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고 이 민수기를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힌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주 동안 계속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삶에서 부딪히는 내용들. 여러분 오늘 주보 속에 있는 글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써서 읽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요즘 저희들이 정말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코로나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엄청나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겪어나가는데 그동안 여러분 안에 있었던 그냥 안전한 믿음, 평범했던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으시겠습니까? 기가 막힌 상황, 예상 못한 상황, 정말 놀라운 이 상황이 벌어졌다면 우리도 놀라운 신앙을,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돌파해 나가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돌파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요 점점 물러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온라인 예배로 바뀝니다. 코로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 이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점점 심각하게 무장하고 믿음으로 뜨겁게 달아올라야 되는데 모든 상황이 우리를 멀어지게, 우리를 미지근하게, 우리를 차갑게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을 밀려나서는 안 되죠. 밀어붙이고 더 앞장서서 나가서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해서 더 뜨겁게 갈망하며 나가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우리는 계속 조금씩 밀려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밀려나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이 지금 20장의 패러다임, 20장까지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 암울한 세상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패러다임을 바꿉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불평하는, 내 생각대로 살다가 불평하고, 아까 에이즈 걸린 그 여인처럼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한 번쯤 주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순종해 보는 것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직장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개인적인 문제든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 보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려 보십시오. 주님 앞에 순종해 보십시오.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러분 삶 가운데 만들어 보십시오. 주님도 여러분과 새롭게 일하시고 새로운 놀라운 승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전쟁의 승리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쁨도 잠시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예. 아까 보였던 그림을 다시 한번 지도로 한번 보여주시죠.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의 대로에서 지금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에돔의 왕이 안 돼,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이곳까지 이르러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한마디로 우회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야 이제 전쟁에서 승리했어. 야 이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는구나. 이제 드디어 가는구나. 그런데 갑자기 에돔이 방해함과 동시에 잘 몰라요. 또다시 38년 동안 뺑뺑 돌던 그 광야 길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지긋지긋한 광야이라고 그들의 입을 똑같이 습관대로 똑같이 내뱉습니다. 그런데요, 더 심하게 내뱉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전에는 뭐였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였는데 아론이 죽었죠. 그런데 백성이 이제는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합니다. 이 단계가 수위가 높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하는 레파토리는 늘 똑같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라는가? 여러분 이거 수도 없이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사실 불평할 때 보십시오. 우리 레파토리도 똑같습니다. 얼마나 반복했던 대사입니까? 또 나옵니다. 그리고요,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여태까지 한 번도 굶은 적이 없고, 바로 얼마 전에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면서 한두 사람 먹는 물이 아니라 200만 명이 먹는 물이 터져 나왔다는 것을 경험했고, 광야에서 여러분들 만나가 떨어지는 것을 그 어떤 민족이 경험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비하하는 발언을 하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처사로 나오죠. 여러분들 자녀나 부하 직원들이 말을 안 들을 때, 반복해서 실수하고 훈계했는데도 말을 안 들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한번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유치하지만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 같은 경우에 잘못하면 용돈을 안 준다든가, 외출 금지. 과거에 무식한 아버지들은 머리를 밀었습니다. 남녀를 가리지 않고 머리를 밀어서 못 나가게 하셨던 분도 계셨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단순하지만 지금 이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 부모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단순하게 사인을 주고 있어요. 그들에게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은요, 불타는 듯한 붉은 반점이 있는 뱀이라고 합니다. 독성이 강해서 한번 물리면요, 이 독이 온몸에 퍼지고요, 온몸에 열이 나고 결국엔 죽게 되는 그런 맹독성의 뱀이라고 합니다. 광야에 있는 뱀이죠. 그런데 그 뱀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 진영 가운데 몰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죽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7절 말씀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읽다가 갑자기 가슴이 막 뛰어서 계속 전에 있던 이 민수기 말씀들을 계속 찾아봤습니다. 아직 못 찾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찾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무슨 말이냐? 그냥 잘못했을 때 기도했다는 이렇게 그런 구절들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자기가 정확하게 잘못한 것을 입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모세에게 나와서 기도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곳이 처음입니다. 지금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깨닫고 정확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고 범죄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나와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 달라진 모습으로 아마 모세가 놀랐으리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8절부터 9절입니다.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런 백성인 것 같았습니다. 정말 얘기해도 듣지 않으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1차원적인 교육, 진짜 단순한 교육입니다. 불뱀을 만들어 놓고요, 보면 살고 보지 않으면 죽는다. 말 들으면 나가고 말 안 들으면 머리 자를 거야. 정말 마치 이렇듯이 진짜 1차원적인 이 말을, 이 상황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대 위에 이 노뱀에 어떤 마술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보면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보면 말씀에 순종하여 보면 순종하면 이 치료가 되고, 보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걸 본다고 내가 치료돼 라고 생각하며 불순종하면 그냥 그대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뱀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의 힘으로 뱀의 독을 씻어낼 수 없고 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노뱀을 바라볼 때, 노뱀을 영접할 때에 은혜로 살게 된다고 하는 이 내용이 그대로 이 신약에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전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 나무 위에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이 지금 노뱀 사건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노뱀 사건은요, 구원 사건과 연결됩니다. 구원의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미리 구약에 담겨져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열심인 것이죠. 신약에 나타날 건데 미리 지금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들 좀 깨달아라, 너희들 깨달아라. 2000년 뒤에, 3000년 뒤에, 4000년 뒤에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을 보면서 이 구원을 깨달아라고 하나님의 열심이 이 구약에도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면 너희 삶 가운데 승리가 있을 것이다. 믿음으로 반응하면,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거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고 너의 삶 가운데 놀라운 승리가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집 좀 꺾어라.
좀 그만하고 내 말 좀 들어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요? 특별히 어려울 때요, 실수했을 때요, 감당하기 어려울 때요, 이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가,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없는 것들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버티지 마십시오. 머리로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이제 시작하십시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혹시 맨 처음 도표 그 20장과 21장 도표를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모세가요 20장에 보면요 미리암이 죽었어요. 아론도 죽었죠. 여러분, 미리암이 누굽니까? 아론이 누굽니까? 가족입니다. 정말 200만을 끌고 오면서 모세에게는요 자기 편이 없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자기 편이었지만 자기가 너 힘들다고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그런데 누나인 이 누이인 미리암이 옆에 있었고, 물론 반역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건도 있었지만 그들이 있어서 참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리암이 죽어요. 그리고 함께 이 모세의 대변자였던 아론도 죽어요. 그리고요 결정적으로요 무리바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가 가려고 했던, 자기가 꿈꾸었던, 정말 하나님이 계속 얘기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려고 했었는데 이제 못 간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포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저 파업입니다.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여기에는요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동안 네가 의지했던 것들 내려놔라. 그리고 너 안에 있는 혈기, 분노 내려놔라. 판단 내려놔라. 저 이스라엘 백성 지긋지긋해. 어떻게 원망과 불평만 저렇게 몇 때마다 그렇게 할 수 있어? 저것들은 아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자기 머릿속에 있던 판단 다 내려놔라. 그것들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오직 이룰 수 있는 것은 순종합니다. 이룰 수 있는 것은 순종함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이 메시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님은 이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막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모세를 바라보면서, 모세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심지어는 너 자신의 생각과 야망과 감정과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그냥 그렇게 내려놓고 묵묵히 순종할 때, 누구처럼? 이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을 투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럴 때 가나안 땅,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그 충실했던, 그 충성을 다했던 이 모세에게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만 지금 너는 지금 주연으로서 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라. 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모세는 그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큰 순종이든 작은 순종이든 주님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고 생각하고 조그만 것을, 내 언어를, 어떤 뭐 아시죠? 연예인들 중에 욕을 얼마나 잘합니까?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나님 안 하겠습니다. 욕이 습관적으로 입에 나오는데 혀를 깨물고 안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것이 없어지고 오히려 선한 말, 격려하는 말, 세우는 말, 남을 오히려 높이는 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 사람은 입에 욕만 대고 있어서라고 맨날 생각했는데 그 말이 변하면서 그 사람의 인격이 높아지고 높임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조그만 것부터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무엇을 하고 말씀하시냐 물어보시고 그것을 순종할 때 놀라운 가나안 땅,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풍성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무슨 일이 생기셨습니까? 요즘 무슨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힘드십니까? 뜻대로 되지 않으십니까? 그런 분들 여러분 특별히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오늘 아까 찬양도 했죠.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했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 되시는 분들, 여러분 아무 걱정이 없는 분들 계실 것이죠. 그분들도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풍족함들, 행복들이 잠깐 행복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행복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행복도 드리며 하나님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계속 승리, 계속 구원, 계속 놀라운 일들이 반복될 것입니다. 이 승리와 구원과 놀라운 일들이 우리 생에 반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계속 도전합니다. 지금 해라, 오늘부터 해라, 이 시간부터 해라. 순종하면 순종하지 않겠니? 계속 부르시는 음성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아직까지도 증명해야지만. 여러분 노뱀을 보면 살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냥 보면 살아나는 것을 그냥 간단하고 심플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지 않고 왜 보면 살아나느냐, 왜 보는 자마다 그것을 병이 낫느냐, 이것을 증명해봐라, 내가 그것을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는요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믿으며 순종하며 나아가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삶 가운데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마음을 주 앞에 드리며 결단을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불순종한 저희들을, 계속 미뤘던 저희들을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요. 예, 할게요. 예, 할게요. 아유 주님 해야겠네요. 이 말만 계속했던 저희들, 하나님 그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그것을 내가 해야 되나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푸념만 했던 우리들, 내 생각을 고집하며 얘기했던 우리들, 하나님 오늘도 주님 겸손하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지 않으련, 내 말을 듣고 행하여보지 않으련, 나를 의지해보지 않으련 작은 것부터 해라. 내가 도와줄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아버지다.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를 인도할 것이다. 세상이 어렵냐? 난 하나도 어렵지 않다. 내가 만들었다.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 나는 창조주다. 너는 내 것이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을 들으면 내게로 와라. 말씀에 순종하면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천지를 창조한 그 말씀을 하며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게 구하라. 내게 엎드리기만 해라. 내게 막 구하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음성을 듣고 반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다른 시간에 넘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반응하면 오늘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오늘 이 시간에 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 무릎 꿇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주 놀라운 주의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듣지 못하는 저희들을 봅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와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무릎 꿇지 못하고 내 생각이 많다고 왜 그러냐고 고개를 쳐들으며 아직도 주의 말씀을 인용하며 내 욕심을 이루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판을 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데 내 생각이 맞다고 한 번도 순종하지 않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하나님 오늘도 기회를 주시며 오늘도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겸손히 순종하게 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며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구원을 보게 하는 놀라운 이 삶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 가운데 내가 멸망당하는 호르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내 대적이 세상이 멸망당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가 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잃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함이 3절입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아멘.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하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아랏 왕에게 포로로 잡혔을 때 하나님, 저희들이 서원하여 기도하오니 이 상황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고, 또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주 앞에 기도했을 때 노뱀이 떠나가며 새로운 역사의 패러다임이 시작한 이스라엘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힘듭니다. 웃는 모습으로 교회에 나와 있지만, 예배드리고 있지만 참는 한계를 넘어서면서 점점 힘들어져가는 생활 속에서 저희들 힘듭니다. 답답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주인 되어주셔서 도와주시옵소서. 안전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방향도 알려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려주시며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지도 알려주셔서 이전에 살지 않았던 믿음 생활을 살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패러다임, 믿음의 패러다임을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저희들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이 자카르타 상황이, 인도네시아 상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4차로 네 번째 이 PSBB 상황이 연장되어서 27일까지 또 연장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왜 이렇게 계속 연장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진짜? 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Pray Together 1, 2, 3를 기도하라고 계속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한 번도 기도 안 하시고 이 광고만 계속 들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하나님이 좀 기도해 보지 않을래? 하루에 3분, 2번 기도하는 게 어렵지 않지 않니? 계속 이 말씀이 이 바꿔서 4차 PSB 전환기가 8월 13일부터 14일부터 27일까지 되었습니다. 이 말로 바꿔서 나가 있는 걸 여러분 느끼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물론 조심도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도 우리 박 권사님도 오셨고 우리 왕 집사님도 이제 몇 개월 만에 또 오셨는데 환영해 주시고 또 교제를 나누실 때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요. 한국에서 오신 분들 혹시 방송을 들은 분 중에 오시면 일주일 지나서 물론 한국에서 PCR 테스트 하고 오시니까 한 일주일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격리하셨다가 그리고 교회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시작합시다. 패러다임 뭡니까? 순종하는 패러다임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패러다임입니다. 순종합시다. 다시 한번. 아멘.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나서 결단성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 주의 팔이 나를 안보이요 내가 주의 군복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아멘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결단하며 순종하기를 다짐하며 주만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그의 결단과 그의 직장과 이 한마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새로운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샬롬. 오늘 가실 때 떡을 하나 밟고 갈 것인데 오늘 지혜가 생일이라서 생일 떡을 냈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